오늘은 활정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번 주에 할 때 제가 그 활정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부족하게 하고 시작한 것 같아서 좀 더 정리해서 오늘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활정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는 사람? 백지상 땐가? 기억나는 사람? 활정도가 뭐라 그랬죠? 아는 사람? 관심 없군. 관심은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 있는 사람 별로 없어? 다리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는지만 관심 있죠? 어? 광호 씨만 불교 되게 좋아해가지고 관심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다리 아픈 게 덜 아플 수 있는지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광호 씨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저 운전 중이라 바쁘신가? 아이, 뭐, 예, 운전 중이기도 하고, 저도 잘 몰라서, 선생님 그냥 아는 가르침을 대로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팔 정도가 뭘까요? 할 그리고 여기 정도가, 틀리게 말해도 아무도 틀린 줄 몰라요. 네, 처음에가 정, 정어, 정사유, 정업, 정명, 그다음에 정정, 정행, 운전 중이라 좀 헷갈려서 요 정도까지 생각나네요, 스님. 아니, 구성 요소 말고 음. 팔 정도가 뭐냐, 정체가. 아, 팔 정도요? 팔 정도. 그러니까 올바르게, 바르게 행해야 되는 어떤 길, 방법? 올바르게 행해야 그러면은 되는 어떤 그러면은 바른 길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바르지 않는 바른 길하고 뭐가 길. 다른가요? 어, 바르지 않는 길은 뭐고 바른 길은 뭘까요? 바른 길은 부처님과, 바른 길은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른 길은 행했을 때 우리가 참 행복에 이르게 해주고, 바르지 않은 길은 그걸 했을 때 이제 괴롭게 된다 그래야 되나? 번뇌가 이미 많아지고 이제 괴로워 괴롭게 되는. 이미 괴로운 거 아닌가요? 왜 그렇죠. 근데 고통을 이제 받아야 사는데? 더 괴로워진다 괴로우시 그러나? 더 음, 괴로워지고, 팔 정도는 거기서 해탈할 수 있는 어떤 길? 그러는 문? 그 그렇게 대충은 아는데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지 않다. 네, 대충은 안다. 맞습니다. 뭔가 느낌은 있는데 그러니까 예, 예. 이게 공부를 할 때 옛날에 제 학교에서 느낀 건데 보통 이렇게 우리 공부하면 암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교과서에 보면은. 근데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뭘 배울 때 그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데 그 팔 정도가 여덟 가지 바른 길. 근데 여기서 길은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길이에요. 사성제 어렵게 생각하지 뭐 사성제는 네 가지 진리인데 부처님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네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고통스럽고 고통은 계속 쌓이고 그리고 그것을 멸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다 멸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게 고집멸도 학교에서 배워본 사람 고집멸도 그쵸? 그래서 그 도라는 게, 그, 원래는 이게 영화심 본문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집, 도멸이 원래 순서가 맞는데, 그 뭔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집멸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고통스럽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는 쌓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멸하는 길은 바로 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광호 씨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참 행복이란 단어, 영화생 행복이란 단어를 잘 안 쓰는 걸 좋아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고통이 많고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다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어, 뭐 행복한 날도 있고 안 행복한 날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한 것만 보고 인정하고 싶지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를 보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꺼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편향적인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계속 즐거움을 추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꺼리고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세속에서 살면 내가 괴로울 만한 거는 자꾸 멈추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녔는데 너무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괴로운 거는 계속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원래 그렇게 생겼다. 뭐 억울하다. 뭐 난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는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은 괴로움이 가득한 곳이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라는 거죠. 봉은사다. 예, 맞습니다, 스님. 역시. 예. 고향 같은 거. 보문사에 저기 책 반납하러 지금 광호 도서관에 책 씨가 들려가지고. 책을 많이 보니까 불교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광호 씨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얕은, 네네. 지혜가 아닌 그냥 얕은 그걸 걸로. 잘 네. 외우시는 편이니까. 음. 그래서 이 네 가지 진리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 있고, 그게 계속 축적만 될 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없애려면, 그 부처님께서 말하는 그 도는, 나만 도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도다. 그런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을 고진별도 중에 이 도를 8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크게 봐서 8가지가 있는데 사실 더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8가지 줄기, 이 바른 길에는 8개가 있다. 그 8개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정견, 바른 시각, 정사유, 바른 생각, 정어, 바른 스피치, 그러니까 바른 말, 정업, 바른 칼마, 정명, 바른 생업, 정념, 바른 마음챙김. 그런데 저는 마음챙기라는 단어를 좀 안 좋아해서 바른 니엄, 그러니까 우리가 정념, 앞에 있는 바른 생각과 뒤에 있는 그 정념은 좀 다른 의미긴 한데 하여튼 정념. 그 다음에 바른 정념이랑 약간 명상에서 따지면은 생각을 먼저 잡념을 다 없앤 다음에 어디 하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정념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정진, 바른 정진. 그 다음에 정정, 바른 삼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너무 어렵죠? 불교 모르는 여러분. 끄덕끄덕 혜연이. 너무 어려워. 그냥 결과부자 할래. 부산에서 이야기하는데 뭐 어 내가 무슨 단식 얘기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너무 귀엽게 아주머니였나? 귀엽게 저 그냥 결과부자 할래요. 그랬어요. 또 너무 빠르게 얘기하니까 그냥 결과부자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귀여우시더라고. 그래서 이 8가지의 바른 길은 바로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말이 그냥 어려운데 그걸 외워놓으면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니 그것이 정견이라고 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안 맞으면은 뭘 하더라도 삐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엄청 빡세게 맨날 정진하는데 뭔가 정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가면은 그 고행 수행자들 있거든요. 아슈람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은 깨달았을까요? 왜, 뭐야, 예성 씨 뭐 모르면서 무조건 아니야? 왜 안 깨달은 것 같아? 너무 고통으로 치닫는 거는 그건 수행이 아니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얼굴 보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서 잘 하잖아.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서 그런 분들은, 우리는 어렴풋이 아니라고 생각해. 한국 사람들은 뭔가 주워 들은 게 엄청 많아, 불교 개념에 대해서. 근데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은 큰 깨달음을 말하고, 우리가 그 바른 삼매를 열어서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공의 일부를 경험하지만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는 그런 활동은 안 하고
그냥, 어, 고액만 해요, 고액만. 근데 마스터께서 하신 말씀은 그 사람들이 도달한 그 선정의 단계가 보통 무색계가 많대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만 추구해요. 뭐, 부리를 걷고, 뭐, 계속 굶고, 잠을 안 자고. 근데 사실 부처님께서도 12두타행이라고 해서, 그런 비슷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긴 했는데,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방향이 있으면은 똑같이 해도 큰 깨달음 얻고 그 단계별로 좀 이렇게 다른 것들을 해서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 좀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음. 그리고 또 그럼 한번 읽어볼까? 여기서 첫 번째 거 우리 오늘 정견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정견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견. 바른 견해라는 게 뭘까요? 견해라는 게 막 견해를 갖고 있어서 너는 틀려, 너는 맞아, 이런 게 아니라, 어, 이 정견의 견이 그 시각이거든요. view, 보는 방법, 방향. 그러니까 견해 그러면 원래 그런 뜻인데 약간 우리가 그런 견해를 갖는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의미는 어떤 걸 봤을 때 바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런 걸 말하거든요. 뷰,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또 정견에 뭐가 있을까요? 바른 견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깨달음을 다달라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응? 바크그라운드가 샌프란시스코인데? 내 거? 또 말해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말해봐야 틀린 답은 없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요. 뭐, 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다 얘기해? 너무한 거 아니야, 고, 일요일에? 고통을, 고통을 이해하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바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거는 정말 순수한 행복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애 낳고 지질 볶고 살면은,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영원한 사랑은 없는가 봐. 영원한 사랑이 있나 모르겠어. 나는. 있긴 있겠지? 어딘가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여자를 보고 추천은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행복조차 고통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가지 진리, 바뀌지 않는 거는 첫 번째가 고성제, 모든 게 고통이다. 그렇다고 막 부처님이 인생관이 엄청 부정적이라서 막 뭘 살 필요 뭐 있어 어차피 다 고통인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 우리가 뭘 행복도 추구하고 불행한 일도 있고 그게 인생의 원래 사람이 사는 이 그냥 아예 그냥 그 네이처 원래 그렇게 생겼어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래서 불행이 있고 행복이 있고 뭐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그런 상태 그런 거를 믿는 거 당장 행복하다고 막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이 언제든 이거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막 우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부처님이 고성제를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바른 견해겠죠. 또 다른 견해가 뭐가 있을까요? 바른 견해. 바른 견해는 그냥 내 생각에 쉽게 우리가 외우듯이 그냥 이해하는 거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근데 요즘에는 나쁜 일에도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돈 잘 벌고. 그쵸? 안 그래요? 그럼 부처님은 고성제를 얘기하고 인과를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요? 뭔가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응? 억울하지 않아? 응?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응? 아무 의견이 없어? 카르마. 전생에 진짜 어, 좋은 일 했나 보다. 그리고 사실은 돈 많고 성공적인 사람도
행복해 보일 수 있어도 그게 일시적인 거지 끝이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 살면서 보면은 엄청 성공적인 사람들 겉으로 뭐 이렇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아도 막상 그런 사람들하고도 더 친해져서 이렇게 더 대화도 해보고 또 깊이 알고 나면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특히 내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낀 게 절에 다니면서 수행하면서 이렇게 음, 사업할 때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런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어, 처음에는 다 부러워 보이고 하지만, 각각 또 친해져서 보면은 너무 문제가 많고,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성공적이거나 성공적이지 않거나, 그냥 물론 돈이 있으면은 좀 편리는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고통의 원리는 그 원인은 다 비슷하더라. 인간관계, 건강 문제, 어? 원하는 걸 갖지 못하는 문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응? 예성 씨 나이 때는 제일 큰 문제가 연애 문제일까? 아니야? 그냥 인생을 어떻게 이제 노화가 시작돼요, 스님. 노화가 시작돼서 지금 부산인데 그런 얘기를 해. 부산에 같이 가서 그 얘기하면은 퇴출당할 것 같아. 근데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노화가. 그래가지고 왜? 아, 나도 늙구나. 이제 아니 늙으니까 지금 또 몇 이제 살인데? 병도 들 저 34인데 야, 그 야, 야. 전에는 내가 34살 때는 말이야, 피곤한 거 몰랐어. 이런 얘기하면 진짜 웃기겠다. 할머니들 보고. 막 7, 80살 그래서 됐는데. 그게 약간 걱정이에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예성 씨는 그거보다 생각이 많은 게 더 걱정이야.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도 노화 안 됐거든. 음. 지영 씨가 말 좀 해줘봐요. 지영 씨 나이가 어떻게 되셔요? 저 42이요. 나랑 나이 비슷하잖아. 나보다 어리지만. 예성 씨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노화가 무서웠던 적이 기억이 가장 충격적으로 남았던 게 지하철에서 마주보고 가면 맞은편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언젠간 늙겠구나 하고 되게 걱정이 많았던 적이 되게 어렸을 적에 친하게 있었거든요. 지내면 되겠네. 예성 씨 근데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예성 씨는 그게 노화는 안 된 것 같아. 아직은. 음, 네, 그러긴 한데 근데 그러지 마. 아무튼 지금 그때를 즐기도록 해. 나도 문득 맞아요. 그런 생각 들었는데, 아, 진짜 망상 장난 아니다. 왜냐면 딱 예경 옆에 봤는데 다 60대야. 70대 막.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공경은 씨는 몇 살이에요? 저 46 됐나? 다섯인가? 여섯인가? 와, 우리 40대도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음, 나이 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안 늙어가는 좋아. 것도 즐거워. 나는 그냥 30대랑 지금이랑 별로 그냥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나는 그래도 젊은 게 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몸이 튼튼하니까. 아, 그거는 공감해요. 무릎이 유리 씨는, 아파요. 유리 씨는 몇 살이요? 안 들려. 35입니다. 아, 근데 다행이다. 이 방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적어도 2명 있다. 어? 다 나보다 젊구만. 와, 부산 갔더니 내가 거의 제일 젊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여기는 또, 나 빼고 2명 빼고 다 30대가 많구나. 그러면, 그 나이 얘기는 우리 그만하고, 어, 한번 보자. 아까 정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정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과를 믿고, 우리가 윤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좋은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
되게 재밌는 게 나는 맨날 내가 종교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출가하기 한참 전에 불교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불교를 배운 것도 아니고 명상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도 이렇게 심리 상담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근데 그 심리 상담사가 엄청 기독교예요. 엄청 기독교고 이렇게 자기 상담하는 장소도 교회 바로 옆인가 그랬거든요. 미국은 되게 기독교의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종교를 인정하긴 하지만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 편인데 그분이 언젠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되게 종교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걸 너무 처음부터 굳게 믿고 있대. 그래서 납득해서 와, 나 되게 종교적이구나. 그래서 정견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막 이렇게 막 맹목 뭐 이렇게 좀 어, 그런 그 말이 뭐 궁극적으로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이런 기본적인 거를 믿는 사람을 뜻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저기 영화 쌤한테 배우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게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사람이 우선 선하고 좋아야 된다. 응? 그러니까 더 선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더 활 덜 내고 더 따뜻하고 그런 사람은 오픈 불교인보다 더 낫다. 우리 스님 막 그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막 모르겠어. 이렇게 되게 보수적인 그런 부산 같은 데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아직 안 해봤는데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궁금하다. 뭐라 그랬지? 하지만 어 그런 게 진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그게 진정한 불교인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그것이 바른 견해다. 그래서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죽었을 때 나쁜 길로 가기 때문에 나쁜 세 가지 길, 삼악도. 그러니까 괴로움이 제일 큰 축생계, 악이계, 지옥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선하게 살려고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오케이? 네, 그것이 바로 질문이 네네 네네 아주 그 좋아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나쁘다고 그 깨닫기 전에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이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깨닫기 전에 과거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뭐 했죠. 다 했어요. 모두가 다 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자기가 깨닫고 나서 나는 이제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은 죽어서도 지옥 가나요? 네. 이게 좀 말이 표현이 안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음, 다시 그래서 태어나면 다시 또 그걸 아무리 잊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지금 좋은 일 해야겠다 마음 먹고 열심히 해도 지옥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그러면은 거 아니야. 뭐 하려고 불교 공부해 막 살아 이래야 되나? 그거는 아닌데 살아가는 거를 의미 있게 사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은 왜 기독교 같은 데서는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회개를 하고 뭐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서 뭐 천국에 음, 간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음. 불교는 절대 그런 건 아닌 거는 아는데 그러면 그 깨달는다는 그런 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요. 불교에도 더 있어요? 좋은 거 그런 있어요. 거 어떤 응? 거예요? 누가 아니래 그런 깨닫는다는 거? 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면 전에 지었던 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음, 그러니까 불교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는 큰 착각이에요. 네. 저 불교를 하나도 불교에도 그런 몰라서. 거 있어요. 불교에서는 십법계를 가르쳐 줘요. 아, 열 그때 가지 세상이 말씀하셨던 있다. 거. 아, 그때 책 들었나요? 십법계? 아니요, 그때 차 마실 때 그 십도계라는 걸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절대 어기면 안 되는, 뭐, 그게 있다고, 지켜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살짝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십법계는 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자세히 얘기할 건데, 어, 질문이 뭐였지, 근데? 까먹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기 전에 내가 지어놨던 죄들은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죽고 나서 지옥을 갈 거 아니에요. 깨닫고 나서는 지옥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로 가요? 가고 다시 싶은 데 가요. 태어나. 네, 어떻게요? 깨닫고 나서는 어디 가도 상관없대요. 아, 그, 그거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장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어요. 알아요? 지장경에 나오는? 들어만 봤어요. 지장경에 나오는 지장보살은 서원을 그 보살이라는 거는 10개의 법계 중에 깨달은 존재 중에 높게 깨달은 성문과 그런 아라함보다 더 높은 깨달음을 얻은 성자인데, 지장보살은 스스로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할 때까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우고, 지옥에 가서 중생들을 구하려고 계속 일을 했대요. 음, 그 음, 10부께에 나오는 그것 중에 그 네 가지 그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처님, 보살, 성문, 그다음 영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좀 그 평범한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깨닫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아니, 아니, 아니야? 그게 나 아니라, 같으면 깨닫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 싫어?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닫게 되면은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다고 어떻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라지진 만약에 자기가, 않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영향을 안 받고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죽었을 때 괴로움에 빠져서 이렇게 추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음, 있어요. 하지만 그 음, 업보가 없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도 깨닫고 난 음, 후에 그 누구더라? 대바다라? 대바다라? 광호씨 뭐죠? 이름 뭐지? 대바닷다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대바닷다. 대바닷다. 대바다다. 네. 전생에 부처님이 대바다타한테 나쁜 짓을 해서 원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계속 부처님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업보는 음, 사라지지 않아요. 음,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 중에 그 살인을 엄청 많이 했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즉시 그 깨닫는 도노의 방법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그 성문과 지위에 증득한 분이 계신데 그 광호 씨 이름? 앙골리말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봐 나보다 많이 알잖아. 아니, 얕은. 근데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는 그 네네.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그 뉘우쳐갖고 살인을 그만하고 바로 승려가 됐는데 너무 많이 잘못된 걸 했기 때문에 승려가 된 이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걸식하러 나갈 때마다 얻어맞고 뭐 그쵸 강호 씨?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계속 얻어맞고 다녔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러다 죽었죠. 얻어맞아가지고. 아,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끝에 돌아가, 어떻게 됐더라? 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뭐 하여튼 음. 업보로 이렇게 좀, 업보의 그 과를 받은 걸로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하게는, 예, 좀 정확한 더 스토리는 기억 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하여튼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중요한 네. 건 뭐냐면 그 깨달은 존재 중에 하나가 성문가인데 앙구릴리 말라는 성자의 지위에 도달했는데도 또 승려가 됐고 부처님처럼 훌륭한 그 스승님을 만나서 출가까지 했는데도 그 업보는 계속 업보를 계속 인욕해야 했거든요. 계속 참아야 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계속 음, 그 업보를 갚아야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살도라는 거는 그 계속 그 깨달은 보살들도 계속 세상에 와가지고 계속 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전에 그 깨닫기 전에 사람들이 그 깨닫도록 도와준 인연들을 찾아와서 도와줘야 돼요. 전에 인연을 그럼 만들어 놨기 다시 때문에. 윤회를 하고 나서도 그걸 갚으면서 살아간다는
윤회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깨달은 사람들은 윤회가 아니라 어, 선택으로 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 널바나 그 열반에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 버리면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돌아와서 음, 계속 음, 전에 그 지었던 빚과 그런 그 공양 받았던 걸 감사하게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다시. 음,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여기 있네. 앙골리 말라는 탁발을 하러 가던 도중 그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달려 돌을 던졌는데 저항하거나 도망가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고 그 과보를 음, 받아들였고 돌을 맞아가지고 결국 죽었대요. 음, 그럼 막, 뭐, 수행 무슨 소용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음, 음, 그래도 수행해서 높은 곳에 도달하면 할수록 덜 괴로워요. 음. 돌을 맞아 죽어도 다를 수 있어요.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그, 일할 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나 뭔가 갈등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그냥, 그 상황을 그냥 피하려고만 저는 하고, 뒤에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다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분명히 있는데 제가 안 되는 모든 수준인 것 사람이 평정을 같은데, 유지할 수는 없지. 누구나 다 힘들지. 예, 근데 어쨌든 제 수준이 지금 많이 낮아서 문제가 안 되는 상황도 문제로 약간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스님 법문 듣고 결과보자 열심히 하면은 어느 순간 다 해결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느 순간 다 해결이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고성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여기 사바세계에 있으면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다, 근데 다 해결된다는 의미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훨씬 더 많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덜 마음이 괴로운 거죠. 훨씬 덜 괴로운 거죠. 그리고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예성 씨 표정이 그게 뭐지? 이런 느낌인데? 음. 그리고 음. 예를 들어서 광호 씨한테 물어보자. 광호 씨 수행하고 나서 와이프랑 부닥치는 게 엄청 많이 바뀌었죠? 네, 뭐, 예, 아직도 부족하지만 예전보다는 괜찮아졌죠. 예전보다는.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질문이 수행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무모한 거 아닐까요? 네, 그, 네, 스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것 같고, 이제 그 강도나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어, 고통의 강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통을 대하는 그 애티튜드가 예전보다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흔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냥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막 휩싸이면은 또 번뇌 일으켜서 더 이제 고통스러워지는데 그 첫 번째 그러니까 한 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덜 아픈 것 같아. 덜 아프고 이 아픔을 좀 더 바람직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근데 아프지 않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파. 직장 생활할 때도 저도 이제 뭐 최근에도 계속 그런, 아, 왜 억울하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거를 또 종종 겪는데, 뭐 화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화가 났다가도, 아, 내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아직 풀지를 못하고 있구나. 아직 내 쿵푸가 부족하구나. 이런 애티튜드로 그거를 좀 뛰어넘으려고 회의실 가서 이제 결과 보자고 뭐 만트라를 하고 오거나,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도 싣고 좀 제가 좀 더 잘 대해주려고 하거나 어떤 그런 이런 애티튜드가 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운전 아주 중이라서 좋은 조금 답인 것 흥성스러운 것 같아요. 같은데. 네. 아주 좋은 답인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그게 답을 하려니까 좀 막막해가지고 너무 옛날 일이라. 네, 또 뭐, 예정 씨 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음, 또 질문 있어요? 질문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질문 없어요? 그리고 저기 이거 영상 녹화한 거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얼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하지 저는 말라면 안 할게요. 괜찮습니다. 네네. 또 안 되는 사람 말해봐요. 괜찮아요. 안 돼도 돼요. 안 올리면 되지 뭐. 오늘 그러면 정견까지만 얘기했네. 그러면은 8정도 다 공부하려면은 8주 걸리겠다. 안 되는 사람 없는 거죠? 그럼 이거 녹화한 거 올릴게요. 왜냐면은 내 생각에 이거 사람들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아름다운 분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절에 아름다운 분 많다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리고 아직 한 10분 더 있는데 그러면 정사유까지만 할까요? 정견 다음이 정사유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정사유는 proper thoughts. 이게 정념하고는 달라요. 정사유는 뭐냐면 올바른 인식, 올바른 마음가짐 이런 건데 그게 뭐냐면 약간 정견하고도 약간 완전히 딱 떨어져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올바른 결심 이런 거거든요. 바른 시각을 갖고 그걸 딱 보고 바른 결심을 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 그러니까 정견은 아 고통스럽다. 우리한테 인과가 중요하다.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는 그 시각,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사유라는 거는 뭐냐면 음, 내가, 어, 발전해야겠다. 더 나은 삶으로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응? 나 영화스님 법문 보고 그냥 저기 말만 하는 거야. 나 영업사원이니까. 불교 영업사원. 그래서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화를 잘 다스리고, 앞으로 진전해야겠다. 내가 아직도 화가 있네. 화를 줄여야겠네 하고 결심하는 거. 그게 정사유래요. 응?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갖고, 에이, 말도 안 돼. 내 화가 어떻게 없어져. 에이, 현안 스님, 구라치나, 뭐, 다 괜찮아지지 않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좀 더 나아지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어, 하는 것이 바로 정사유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글에 보니까 예성 씨한테 딱 필요한 일이 딱 있네. 왜 사람들한테 화가 날까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왜 부글부글 할까요? 예성 씨 왜 그럴까요? 약간 겁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거? 누가 때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항상 열등하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자꾸 스스로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자꾸 건드려지는 느낌이 저는 많아요. 일할 때는. 상대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음, 음, 그거는 근데 예성 씨가 우울감이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명상을 통해서 자꾸 공부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다 보면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더 많이. 왜냐면 네. 이런 거잖아. 재밌는 얘기 해줄까? 영화 스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이거 찾아서 어디 가보자. 그래 갔는데, 뭐,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뭐, 가는데 너무 양이 적네? 뭐, 예를 들어 식당 가서 양이 적네? 그러면은, 그냥 양이 작다는 그냥 진실인데, 딴 데 갈 걸 그랬나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음, 근데 영화 스님 양이 적어서 싫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내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많은 거야. 만약에 진짜 양이 작아서 불만이었다면 그건 영화 스님 문제인데, 내가 그걸 내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음, 첫 단계는 남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보고 자꾸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응?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근데 화를 낸다는 거, 화가 나는 거야? 아니면 우울한 거야? 예전에는 그냥 당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당한다고 하긴 좀 그렇고 예전엔 그냥 묵묵하게 있고 힘들어만 했는데 요새는 좀 전투적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좀 좀 거치니까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 좀 그런 그것도 느낌이에요. 다 명상시키면 우울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사람들이 날 때려. 나는 살 가치도 없어. 이러다가 명상시켜서 힘이 세지면 내가 지금까지 당한 걸 다 갚아주겠어. 이러면서 막 엄청 사람들이 공격적이야. 좀 맞아? 그런 느낌도 있어.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업보가 안 좋아. 자기 화를 다스려야 돼. 왜냐하면 전에 화가 나는데 자기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막 다 갚아주고 싶은 거야. 너무 괴로웠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명상 많이 해야겠다. 근데 다 그래. 다 비슷하게 그 방향으로 가더라고. 화가 많은 사람, 우울이 엄청 많으면은 심리학에서도 우울하고 분노는 항상 공존한다고 가르친대요. 음. 하나만 있는 경우가 없대요. 다만 너무 우울하면 화가 있는 걸 모르는 거지. 너무 우울이 세가지고. 이제 그걸 탁, 약간 한꺼풀 벗겨지면은 이제 막 빌런이 되는 거야. 생긴 거는 이쁘게 생겨가지고, 무찔러 버리겠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수행할 때 제일 위험한 게 그런 거가 수행을 시키면은 힘이 세지거든요, 정신력이. 그래서 예송치의 한 마디가 그 사람한테 엄청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질문이요. 응? 질문. 네, 네. 그,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누군가 저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스님 말씀처럼 제가 명상을 하고 뭔가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아,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방금 예성 씨한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명상을 하면서 그런 잠재되었던 그런 분노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분노한 것 나한테 같은데? 그게 분노인가요? 분노, 자기가 알겠죠? 본인이? 음, 분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면 진짜예요? 몰라요. 본인이 그걸 알아야 돼. 들여다보고. 분노가 아니야? 음, 분노인가? 그것도 그냥 상대방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걸까요, 아니, 그냥? 얘기를 할 때, 너 때문인 것 같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거랑. 너 때문이야 하고, 겉으로는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내면으로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지.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참아야 돼. 음, 왜냐하면, 화를 내면 상대방도 해치고 나도 해쳐요. 네. 분노에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화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도 상대방 가슴에 상처가 돼요. 물리적으로도 아파요. 예성 씨랑 지영 씨 같은 분 되게 많잖아요, 한국에. 겉으로 보면 막 여성스럽고 절대적인 피해자 같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머 스님 너무 심하다 막 이러는데 이런 두 부류가 분노가 제일 많아, 마음속에. 왜냐하면 그동안 피해자로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에서 계속 축적만 돼가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수행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도 있고 지영 씨는 예성 씨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화를 내면은 그 사람한테도 해침을 우리가 가하지만 나는 더 두 배 더 세게 와요. 어떻게? 물리적으로도 다치고 업보도 엄청 강해요. 화내면은 화내는 한 생각마다
그, 뭐더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나도 화 많아봐서 알지. 내가 화 전문가 아니야. 오케이? 화내는 거는 아주 안 좋아요. 자, 그러면 다들 그 온라인 명상방 그룹톡에 있죠? 내가 이거 올려놔야겠다. 오케이? 뉴스님, 뭐 요즘 다시금 느끼는데요. 음, 아까 앞에 두 분 말씀하는 것도 저도 많이 중첩이 되고, 뭐, 지금도 이제 스트러글링, 이겨내려고 하고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최근에 느껴지는 게, 기본이 진짜 오래 앉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연속해서 한 3시간 정도 이상을 이제 며칠 동안 계속 해봤거든요. 그러다 뭐 좀 멎었는데, 확실히 오래 앉고 출근하는 날은 확실히 그 화가 올라오는 게 빨리 이제 그 자연스럽게 다스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요즘에 그렇게 많이 오래 앉진 않았는데 다시금 오래 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앉아야 돼요. 그리고 절에 와야 돼요. 혼자서 앉는 걸로 되려면 광호 씨는 수년 동안 수행을 하고 힘도 생겼지만 여기 예성 씨나 지영 씨나 유리 씨나 공경원 씨는 뭐 머니까 자주 올 순 없지만 하여튼 절에 와야 되고 혜연이도 절대적으로 와야 되고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 너무 힘든 일이에요. 화는 진짜 다스리기 힘든 거예요. 알았죠? 지영 씨 절에 와야 돼요.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팔정도 중에 정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